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짓만 해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또 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참 인사도 많이 못 드리고 예배에 참여를 하지만 그랬는데 오늘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의 성경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한글 성경에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사랑, 또 오늘 이렇게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그냥 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 이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장자도 아니고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직업도 보잘것없습니다. 탁월한 지식, 뛰어난 능력, 특별한 학벌,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리킨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까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요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 많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쁜 우리의 삶, 분주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신앙의 위기이죠. 신앙이 흔들리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확실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초청에 응할 때에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나라를 잃고 가족도 잃었으며 그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이라 됐다. 그들의 눈물과 괴로움을 보시고 지금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만이 다시 살 길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에 응할 때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삶의 소망이 없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리고 포도주와 그 젖,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왜 거절하는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고 잔치 시간이 되어 종을 보내요.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그들을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귀하신 분의 그 초청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소 5상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귀하신 분의 이 큰 잔치 그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그 이유를 보면 그 하나의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밭을 산 사람이요, 밭을 보기 위해서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밭을 사기 위해서
밭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또 보고 이거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이 확인하겠습니까? 우리도 집을 새로 사면 이 집을 살 때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고 괜찮은가? 분명히 밭을 산 사람도 그렇게 사기 전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밭을 샀을 것인데, 그런데 밭을 샀고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5쌍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를 사기 전에 이 밭에서 일할 충분한 능력이 되는가 이거를 다 점검해보고 소 5쌍을 그렇게 샀을 것인데, 소를 사고 나서 그 산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가를 든 사람이 신혼의 재미를 깨트릴 수가 없어 이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에게, 이 잔치에 초청한 분에게 가지 못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세상에 터진 이 웅덩이를 찾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귀하신 분이 베푸시는 큰 잔치에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러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밭을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며 신혼의 재미를 깨트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자꾸만 미룹니다. 지금은 바빠서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에 가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니까, 사업에서 성공해야 하니까 등등 하나님의 초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다 빠진 그 터진 웅덩이를 찾느라, 거기에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미루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러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고 이 초청을 듣는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그 젖, 그 풍성한 은혜, 그 맛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몇 명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다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리 가벼워도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주시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과 멍에지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때는 수고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주님의 약속,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서 1월부터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가 내일이 되면 2월 달인데, 이 2월에는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한 우리 큐티 세미나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물로 나온나, 그리고 나에게 포도주와 젖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또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밝히 드러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뭔가 중요한 문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밭을 보고 또 소를 검사하는 일보다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30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에 30분 더 빨리 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일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이 초대장에 매일매일 응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확실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청종할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구절을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청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내려놓아야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의 정신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삶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살아온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그리고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자기들만의 지식과 경험으로 형성된 삶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내가 돈을 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젖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자기들만의 삶의 옳은 기준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한 자에게 지금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을 생포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것들을 남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에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종종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자신의 말인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수고에 대해서,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는 우리들을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들려주는 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라. 말씀이 들은 대로 행하라. 청종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표현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라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패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가족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내야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끝없는 터널과 같이 그들에게 어두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멀게만 느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이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부르짖을 그때가 바로 지금 곁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확실한 은혜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땅 위로 기어오르는 지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 꿈틀거리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비가 괜히 오후가 되면 이 꿈틀거리는 이 지렁이에게 소금을 준비했다가 막 이렇게 뿌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몸을 꼬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막 즐거워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놀이였죠. 그때는 한 번도 이 지렁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집 앞에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걷다 보면 이른 아침에 이슬이 있고 축축하니까 땅 위에 올라온 지렁이들이 이제 해가 비치고 나서 메말라 죽어 있는 이 지렁이들을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를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막 피하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땅 위에 올라온 이 지렁이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지렁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 물기가 없어 바짝 말라버린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내 안에 이 두려움과 공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벌레와 같이 느껴지고 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리며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 확실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열등감으로 휩싸여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그때가 무슨 기회라고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기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할 그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이었던 땅에 피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어느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이 남편의 수술 문제로 같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치료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또다시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마태복음 8장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그 어느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누구냐면 한 나병 환자거든요. 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환자라고 한다면 내 병을 가지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방법을 바꿔서 내 고집과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의 원하심과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느니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수술 결과를 알리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고 또 이 인스펙션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된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예수님께 맡기고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또 의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수술을 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가족들 마음 가운데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하시고 감염된 부분을 발견하도록 이 수술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누구를 찾을 때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임합니다. 또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임합니다. 또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헤세드의 사랑, 확실한 그 은혜의 사랑을 받고 맛보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